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세상은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고 곧 마귀가 득세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에 소망을 이룬 인간의 수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은 WCC가 성령을 모독한 명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말씀 중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는 오늘은 생각하겠습니다. 이 지구에서 인간은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오래오래 살 거라고 재산을 쌓아놓지만 갑자기 죽으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고의적으로 죽이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재앙에 걸리도록 이제 방조하기도 하고 하여튼 재앙을 기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재앙에 망해서 떠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니까 어떤지 발명 특허를 해서 정말 한국 노다지 같은 것을 이제 하나 건졌어요. 둘이 공동 이제 창업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혼자 그 회사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대놓고 죽일 수는 없어도 죽음에 이르도록 재앙에 빠지도록 이제 교묘하게 머리를 쓰면 의혹은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동업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면죄부를 받고 그가 그걸로 이제 한 세상을 부귀영화를 누리죠.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피를 흘리면 자기 피가 또 흘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 심판을 하셔요. 인과의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이제 확정적으로 고의로 해서 죽음에 모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자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죠. 미필적인데. 그런데 세상엔 또 이제 그 재앙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함정도 있고 덫도 있고 또 사고사를 위장한 죽음도 있잖아요. 그 사고사라는 게 재앙이죠. 근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사고를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실수로 사고한 거니까 옆에서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을 이제 표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그 재산을 송두리째, 이권을 송두리째 갖죠. 치정에 얽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죽여야 자기가 새로운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있으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하면은 저거니까 이제 재앙에 걸려 죽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죠. 교묘하게 머리를 쓰고, 그만큼 이제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계산이 정확하다는 거고, 인과에. 그래서 이제 남자도 그렇고, 남자도 자기 여자가 재앙에 걸려 죽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그런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너무 심하니까 저거 빨리 벼락 맞아 죽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누가 총 쏴서 죽이지 않나 뭐 이렇게 바라는 거. 뭐 이게 사람 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죽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것이고, 시진핑이 죽기를 은근히 기다리죠. 그래도 사람은 사람인데 악인이니까. 그 하나가 죽으면 인류가 편안하고, 그 하나가 죽으면 한민족이 편안하니까 죽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의 SNS로 이렇게 보면 문 대통령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동조하고, 거기서 쾌감을 하고, 그래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니까 악인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악인. 인간 기준의 악인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살인 의지로 봐야겠죠. 살인 의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또 사고사를 위장해서 죽도록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사고당할 수밖에 없는 장소를 발견했는데 이제 거기로 놀러 가자고 유도를 해갖고 자기는 그 자리를 안 밟죠. 안 밟고 동업자나 이제 타격 대상을 그쪽을 이제 밟게 유도한 거죠. 일부러.
그러다 그게 이제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이제 죽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의도하는 거죠. 속에 아주 치밀한 살인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이용해서 사고사를 위전한 살인이죠. 이건 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그 심정은 할 수 있어요. 저거 죽게 만들었구나 할 수 있어도 그 상황에서의 그가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심정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거죠. 이해관계가 이제 부부간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일 수가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일 수가 있고 뭐 이제 세상 친구 관계일 수 있고 동업자의 관계일 수 있고 거래하는 관계일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의 관계에서 이제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없으니까 저 주인 빨리 죽지 않나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문서로 남겨야 되는데 문서 없이 빌린 돈들은 그래 갑자기 죽으면 이제 안 갚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심리가 인간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거는 애국의 이름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거는 선의 이름으로 악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저 시인필 빨리 안 죽나 누가 죽이지 않나 작년도는 이제 삼엽댐이 무너져갖고 그거 무너지면 한 7억 명 가까이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무너지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심리도 있었죠. 인간 속에 이런 악의 심리들이 살인의 심리죠. 사람이 갑자기 재앙으로 죽으면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 이익이 이제 선이고 그 이익이 애국이라고 하는 차원에는 그냥 스스럼 없이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저 천벌받을 놈 이러죠. 예.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재앙이 걸려 죽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인간 마음속에 한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라. 형벌은 지옥에 간다는 소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남이 재앙에 걸려 빨리 죽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남이 불치병에 걸려 빨리 죽기를 바라고 나가서 사고당해서 죽기를 바라고 갑자기 질병 걸려서 죽어서 곁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이런 심리가 우리 각자 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안 되죠.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은 인지상정이라 50보 100보죠. 정말 그 뱃속에 숨겨져 있는 그 흉심인가요? 마음속에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오늘 다 토해내야 되겠죠. 예수님,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해관계 가장 지근거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한테 그런 마음 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내한테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복잡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왜 형벌을 줄까 하죠.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은 형벌을 받는다 그러죠. 재앙, 사람의 재앙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작은 이렇게 일을 겪는 것도 작은 사고죠. 작은 사고도 겪으면 안 되죠. 그런데 치명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죠. 치명적 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 악인들을 언제나 심판해 주시려나. 하나님 저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언제나 건져주시겠습니까? 저 악인들의 손에서 북한 주민을 언제나 해방시키시겠습니까? 저 악인들의 손에서 중국 인민들을 언제나 해방시키겠습니까? 하는 이런 그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또 어떤 거냐 이거죠. 하나님 손에 맞아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게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고 그 빛 속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형벌받을 마음이 무엇인가가 하나하나 드러나죠. 형벌받을 마음. 그러니까 내가 저거 천벌 안 받나 정말 지긋지긋해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형벌받을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이거를 이런 생각 부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걸 그렇게 이제 반사신경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일을 겪든지 그 반사신경이 항상 예수 성품만 나오거든요. 그걸 흰옷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의식, 무의식 속에 나오니까 이제 조건 반사, 이제 무조건 반사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무조건 반사까지 여기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대를 재앙으로 던져줘서 죽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하도 상대한테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 그냥 상대한테 시달리고 그냥 너무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으니까 저거 빨리 저 사람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관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갖고 자기가 죽일 수는 없고 죽기를 바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재앙받아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나온다 그러죠.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이게 형벌받을 짓이라면 그게 벌거벗은 수치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 얼굴빛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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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거벗은 수치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일어나거든요. 욕심에 일어나서 행동이 나오면 그걸 벌거벗은 거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반사는 전부 벌거벗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예수 성품만 나오는 것. 그것이 신옷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성이 나오고 인간 속에 숨어있는 흉심이라고 그러죠. 아주 흉악할 때 쓰는 그 흉심이 나오면 그게 벌거벗은 수치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춰내시잖아요. 숨겨진 것 자꾸 드러내시는데 내 속에 나를 너무 해코자 하고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를 너무 이제 하면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사랑이 살인할 수는 없고 자기 사랑이 그 사람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끌어다가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일 수는 없고 자기 사랑이 그 사람 죽기를 바라는 거 노골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죠. 어디 나가서 그 사람이 우연히 죽어서 돌아오기를 그냥 우연히 아주 우연히 재앙에 걸려서 교통사고를 당하든 추락사를 당하든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죠. 코로나 걸려서 갑자기 그냥 쓰러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회사도 오지 않고 자기 곁에 오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떠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탁 드러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드러나죠. 드러나면 그게 벌거벗은 수치예요. 벌거벗은 수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곁에 수백 명이면 수백 명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한테 당하든 뭐 이해관계가 있든 어떤 것이든 예수 성품으로 그들을 일일이 대하면은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예수 성품이 아닌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대하면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이제 잘해줄 때는 다 원순하게 나오죠. 자기한테 참 친절하게 해주면 친절하면 나가고, 다 이제 오는 정이 고와야 가는 정도 곱다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표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좋은 것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이제 찔러댄단 말이지. 그럴 때 내 속에서 예수 성품이 나가면 흰옷을 입은 거고요. 예수 성품이 안 나가면 흰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둬갖고 온갖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인간 성품이 나오면 벌거벗은 수치죠. 그러나 그 일을 겪어도 그 속에서 예수만 나오면 흰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삶같이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이와 같이 인간의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완전히 은혜의 보좌에 가서 다 치료가 돼갖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성품만. 예수에게 길들여진 성품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가 쏟아져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려면 오직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오직 예수는 하나님께 영원히 즐겨 순종이고, 오직 예수는 하나님께 영원히 완전한 순종이고, 오직 예수는 하나님께 불변의 순종이고, 오직 예수는 하나님께 우리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까페 성질이 누가 와서 건드리면 푹 하고 튀어나와요.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반사신경이 예수의 성품 아까페로 팍팍 나와서 그걸 해결해 나가니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게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대개 경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재앙을 기뻐하는, 타인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너무너무 학대를 당하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그래갖고 너무 상처를 받아 있으면 그 상처 받은 만큼 그 마음이 엉그려져 있어갖고 저 사람 재앙으로 안 죽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죠. 형벌을 받기를, 재앙 받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라 재앙이죠. 사고를 당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이 사람 마음은 품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살의의를 품으면 살인의 짓을 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아주 고의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 죽이는 방법을 강구하는데도 그게 사고사를 위장해서 아주 치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나가서 그냥 차박에 깔려 죽기를 건 기다리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 또 차 사고 나서 죽기를 바라고, 이렇게 남의 그 불행을 간곡하게 바라는 거죠. 이 사단의 사람들은 이제 주술을 한다고 그래요.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바늘을 막 찔러대면서 저주를 퍼부으면 또 그게 그렇게 된다네요. 그래갖고 사람을 막 재앙에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을 평소에 먹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께, 예수님 그 얼굴께서 나한테 비춰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게 예수 감사를 찾으면 예수가 이제 얼굴빛으로 쫙 비춰주면 쫙 영혼, 그 사람 영혼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 이제 악심이죠. 이게 흉심,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 악심이, 흉심이 숨어있는 게 보이죠.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기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대. 사람들이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 이런 게 있잖아요. 기대와 바람. 그러니까 그게 남의 재앙을 간절히 기대고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그런 마음은 옆구리에 있어요. 기대니까. 바람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 그 사람이 말이야 재앙받아서 빨리 죽기를 바래. 뭐 이런 거죠. 그런 건데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다 드러나가지고 예수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내 옆구리에 그런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뽑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제거해 주시옵소서. 보니까 하루 이틀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완전히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시인을 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마음 품은 거, 그 나쁜 것이잖아요. 형벌 받을, 형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니까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그거를 제거해서 불러 태우죠. 항상 예수 얼굴빛에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와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이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이유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심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예수 빛 앞에서 그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도 평생 산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때서는 용서가 없어요. 그때는 용서가 없고 그 드러난 죄대로 그냥 지옥으로 던져져요.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을 구하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얼굴을 구하면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이 드러나죠.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흉심, 그 악심이 이제 그 숨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의 결과, 그 마음을 품은 결과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죠.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마음 품었다가 지옥 가게 해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계속 품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음을 품는 이 조건반사,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계속 풍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흉심을 품게 된 이유가 누군가가 이제 학대를 받았어. 누구한테 모욕을 받고 평생
아주 그냥 상처가 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마음을 지금 작 씻어낸다고 해서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소멸의 영으로 완전히 태워주세요. 그래갖고 늘 예수 얼굴빛 앞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죠. 예수님 이거 완전히 없애주세요. 완전히 없애주세요. 해가지고 완전히 뽑혀나가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학대를 오더라도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그 부끄러운 수치가 나오지 않게 하는 예수 성품만 나오게 하셔야 된다고. 흰옷을 입혀줘야 돼요. 흰옷 입혀준다니까 그거는 비유예요. 말하자면 예수 성품, 예수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학대와 그런 모멸과 그런 무시와 그런 고통을 받으면 일어나는 저항이잖아. 일부러 일어나는 저항인데 그렇게 조건반사를 한 거니까 하나님 이유라도 그 사람이 나를 고통을 주면 줄수록 예수님 또 이런 마음이 도전하지 않도록 예수님한테 흰옷 입혀주세요. 그래갖고 예수 성품에게 길들여지면 이제 악가패가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랬어요. 가시나무, 가시한테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 백합이 바람이 불면 바람 불면 흔들리죠. 흔들리면 옆에 가시한테 계속 찌니 아프죠. 아파도 거기서 향기만 나오는 거죠. 이것처럼 그 사람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속에 그 사람한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뭐 직접 살인은 할 수도 없고 또 사고사를 우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어디 나가서 재앙에 만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좀 편안하지. 뭐 이런 거 바람과 기대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돋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 때문에 모멸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세월에 그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조건반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진 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 뭔가는 예수 얼굴빛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매일매일 그 사람의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다 보여준다고. 그래서 예수에게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약해요. 용수철처럼 툭 튀어나오고 생겼어요. 이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툭 튀어나와갖고 정말 저 사람 재앙에 죽으면 막 기뻐 펄쩍펄쩍 뛰겠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그러죠. 그 여자들이 하도 남편을 때 억눌려 살던 시절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처가한테 시달려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마누라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무 그 시달린 세월 속에서 그 마음에 응어러지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를 영원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예. 금방 자기 속에 있는 게 뽀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뽀록 나도 피할 수가 없는데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눈앞에서 어떻게 그걸 숨겨요. 하나님은 모략이 크셔서 각 사람의 품음함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마음 다 나오죠. 다 튀어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예.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그 사람 그렇게 망하기를 바랬지 살인한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미움을 품어도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미움을 품어도 살인이고, 예,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 앞에서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해야지. 예, 그래야,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찌르는 사람을 빨리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형벌받기를, 재앙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끊어주세요.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줘야지. 내가 이런 마음 안 품죠. 이거 오히려 더 형벌받을 죄죠. 그쪽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계속 나한테 찔러주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면치 못할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조건반사, 무조건반사로 드러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흰옷을 더욱더 흰옷을 구해서 받아 입어야죠. 이 흰옷의 색깔이라는 건 백열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보통 백열 상태는 1000도에서 1500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1000도 가지고는 이 사람을 겨우 이긴단 말이야. 이 조건반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돼요.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데, 1500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흰옷을 입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 가고도 좀,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2000도 되게 하세요. 3000도 되게 해주고, 예수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불같이, 무한도수니까 하나님이, 달고 줄수록 내가 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존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제 내가 흰옷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 지상에서 이렇게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참 이런 거는 참 그래요. 북한 주민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저 북한 주민들이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도록 저 북계 그 수계들 수계 집단이죠. 한번 어쩌면 50만 명 될까요? 5만 명 될까요? 그들이 북한 전 주민을 괴로움 속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속에 하나님 저들을 다 재앙으로 때려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하는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시진핑의 공산당은 한 9천만 명 된대요. 그런데 그저 핵심은 뭐 100만 명, 한 200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이제 중국 인민 14억을 핏바라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괴멸시켜 주셔야 자유를 얻는 거죠. 그들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건데 하나님 빛 앞에 설 때는 그게 형벌을 면치 못할 거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하고 벌거벗은 수치,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그냥 인간 것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그 문제 기도하는 거고 기도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성품으로 기도하면 형벌을 면치 못할 기도를 하는 거고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 해방시켜달라는 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예. 딥스테이트 카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발들의 하여튼 뭐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그들이 인간 먹거리고 뭐고 해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말하자면 일부러 재앙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더 씌워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암이라는 것도 벌써 이제 뭐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해냈다는데요. 그거를 내놓지 않고 암에 걸려 다 죽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자기들이 제약회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거 해서 그저 빨아먹으려. 인간에게 재앙을 더 씌우는 이런 자들을 카발이라고 한다고요. 카발이 인간들의 장수물질, 애기들한테 일단에요. 어린애들을 극도로 공포와 아픔을 줘서 아이들을 죽이면 거기서 장수물질이 나온대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판매하는 또는 직접 뽑아 먹으려고 미국에서만 한 해에 아이들이 80만 명이 사라진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그 카발들이 그런 짓거리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재앙을 퍼붓는 거죠. 그래갖고 재앙에 걸리면 이제 병원으로 가야죠. 병원으로 가서 치료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값, 주사비값, 의료, 이제 하는 이제 기계들 있잖아요. 그 값. 이런 거로 돈 벌고. 이렇게, 이런 자들 손에서 인류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흰옷을 입고 하는 기도하고, 인간 정의감에서 하는 기도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올라가죠. 바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니까 응답이 오는 거고 또 그런 기도는
형벌을 불러오지 않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아, 그거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거는 악마 새끼들이죠. 그런데 그게 인간 정의감으로 볼 때 악마 새끼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 하나하나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입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정의감에서 이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사용되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인간 정의감에서 그냥 빨갱이 김정은 그 개수의 세력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시진핑 세력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그런 카발의 세력들이 다 망하기를 바라죠. 노골적으로 천벌받기를 바라고 있죠. 아유, 천벌받을 놈.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막 기뻐하고. 요즘에 이제 빨갱이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오늘은 잔치국수 먹여야 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식의 심판을 하기를 원하죠. 역사 심판을 그래갖고 막 단두대를 만들어서 아주 그냥 그것들을 죽일 때 쾌감을 느끼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되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나 죽든지 당하든지 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심리 조건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가질 수가 없죠. 인간인데 원한에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그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아주 그냥 너무 힘들게 하고 형제가 많은 집은 여자들끼리도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끼리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냥 눌려 있으니까 대놓고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되게 눌려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그게 강하죠. 그게 강하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재앙 만나 죽기를 사모하고 바람과 기대가 아주 강하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살인죄는 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 속에서 고소하게 웃죠. 그냥 쾌재를 부르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내용에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이제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사람을 죽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면은 그 수발드는 인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귀 사람들을 시켜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다 뜯어먹고 그렇게 해서 눌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압박과 저항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자유를 위한 한거라는 말을 써요. 참 자유를 위한 한거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치 기준을 재는 척도 저울이 예수님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님 자유를 위한 항거의 척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잣대가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유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진리와 아까페로 무장시켜서 그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 수의 합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힘의 합으로 싸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국운동을 하자고 그러죠. 구국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그 정적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죠. 그래갖고 막 죽여 없애자는 식으로 막 나가죠. 그렇게 말해야 또 애국자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애국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애국하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애국하게 하시고 구국하게 하셔요. 예수로 구국하고 예수로 애국하고 예수로 보국하고 예수로 호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해야 되는데 성직자라고 하면서 나와갖고 국민들 속에 증오를 부추겨요. 그 증오의 힘, 그 증오의 힘이 뭉쳐서 현 정권을 타도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증오가 출처가 마귀 것이면 그는 마귀의 짐이에요. 세상을 개혁하는 힘, 혁명이죠. 그러니까 혁명하는 힘이 예수에게서 나온 것은 그건 거룩한 거죠. 그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의 혁명이죠. 마귀로 하는 혁명이냐 예수의 혁명이냐 하는 것 차이가 그건데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증오심을 막 불어넣어갖고 물론 살인자, 강도잖아요. 빨리 이들을 개혁하시는 예수의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그 마음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하자고 해야 돼요. 근데 그 힘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마귀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증오심을 일으키고, 마귀 증오는 인간끼리 서로 물고먹게 해서 내란 일으켜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란적 혁명은 결국 마귀 존유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하는 혁명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으로 우리 국민이 갑자기 3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북한 주민은 1,000만 명. 그래갖고 북한도 개혁을 해야 되니까 예수의 흰옷을 입어서 개혁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개혁을 해야 되니까 예수의 흰옷을 입어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정 코스예요. 정 코스. 그런데 언약 이제 빨갱이들한테 오랜 세월 당하고 나니까 그 울분이 증오가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마귀 존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개혁을 예수의 힘을 받아서요. 예수의 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 속에서 구국의 길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야 구국이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를 개혁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예수의 방법으로 하나 된 사람이 3천만 명이면 방법이 하나잖아요. 길이 하나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혁은 개혁대로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형벌받을 일이 없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자니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도 당하고 살면 일어나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무심하지 않다면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인간 좀 재앙에 걸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대와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은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해야 내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재앙이 걸려 팍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명확하게 깨달아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생 그런 가시 같은 인간들에게 시달리다가 그 쌓여진 울분, 기대와 바람 때문에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우리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구국의 혁명을 이뤄야 될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요. 재앙을 내리시는 건데 마룻 거민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 또는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 이는 재앙이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려 하는도다.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재앙을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이제 마음껏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측에서 저 인간 재앙에 걸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형벌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성을 예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과 잣대로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조건반사, 무조건반사를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흰옷을 입혀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흰옷 입고 우리를 고통주는 자들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심판을 내려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을 내릴 때 저 사람들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악인이 회개 않고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 재앙을 그 악인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입장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하나라도 다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면서 그쪽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하잖아요. 악인을 심판할 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던 것을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또 트럼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가 반드시 승리해서 이 카발들, 악인들의 손에서 이 지구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고요. 또 그 카발들도 속히 회개하고 예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두려우신 심판 앞에서 빨리 굴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기는 자들은 참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